많은 크고 적은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적은 일이 다가오면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이거 괜찮을까? 큰일 날지 않을까? 잘못하면 망하지 않느냐? 계산을 먼저 하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맡기고, 계산하기 전에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릴까지 사랑했습니다. 증거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확실히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없이 큰데다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목숨을 버리도록 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을 해야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계산부터 하지 말고 믿음부터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시면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계산을 맡겨놓으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 다음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 다음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내 길을 좀 맡아주십시오, 내 짐 좀 맡아서 갖다 주십시오, 내 염려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왜 내가 당신 짐을 맡습니까? 나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와서, 자, 걱정하지 말고 내 길을 내게 맡겨라. 기도하고 맡겨라. 짐 무겁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해서 밤잠 자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까지까지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맡기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처럼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모두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손에 넣어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 일생에 자기 손으로 부여잡은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은 두고 보니 다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맡은 것은 절대로 일 안 하십니다. 맡기지 않은 것 하나님 구경하고 계시 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것은 철저히 약속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리하면 제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떡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 9절에 갈릴리의 광야에 예수님께서 오후가 늦은 쯤 되어서 제자들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때문에, 병도 낫고 병 고치는 것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내게 인터넷에서 편지가 왔는데,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는지 이유를 말씀할까요?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 같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전부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위선자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그 자리에서 고치고 배고픈 사람은 먹이고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데 요사이는 교회 가면 그 말을 안 하려고 목사님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성경은 피하고 설교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없어서 이건 밥벌이 하러 왔구나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우연히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적으로 떡이 나눠주지 않으니까 구제 활동도 하고 음식을 집에 해서 와서 나누고 적어도 그렇게 성경에 흉내를 내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교회는 예수님처럼 실력은 없지만은 예수님 한 흉내는 내보는구나. 이게 좀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예배 늘 참석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진짜가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그런 말을 해요. 솔직한 말로 좋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계신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먹인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시는데 그 제자 중에서 상당히 머리가 좋은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하시면 한 10,000명쯤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거의 인산인이 아닙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그 중에 빌립아 어디서 떡을 구하여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고 지역 해그름이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 빌립이 당장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하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어린아이가 섞였으니까 남자가 먹는 양이 다르고 여자가 먹는 양이 다르고 어린아이가 먹는 양이 다른데 그것을 순식간에 파악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일지라도 돈이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여러분 한 2시간 후에나 대답을 가져올 겁니다. 수를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많은데 이만큼 먹고 애들은 이만큼 먹을 것이니까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떡 살 곳도 없습니다. 당장 대답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여러분에게 시험을 해 보십니다. 시험 안 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다 시험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는데 거기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의 형제인데 이는 빌립이 머리가 좋은가 하면 안드레는 머리가 나쁘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안드레는 계산한다고 뛰어다녀 보니 너무 아득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뒤로 돌아앉아서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건 어린아이만 발견했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달래했습니다. 야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드리자.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시다. 예수님이 이게 잡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돌봐줄 것 아니겠나? 우리 예수님께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옆에 다른 제자들이, 야, 창피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어떻게 가지나 한단 말이냐. 아, 그래도 예수님이 광야에 와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 않냐. 머리가 나쁘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병자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던 요사이 머리가 굉장히 나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머리가 나빠서 계산이 안 되니까 믿습니다부터 먼저 하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와가,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도리가 없을 것 같으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뭘 해보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우리 생각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이 늘 있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반드시 심고는 거두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꾸짖지 않았어요. 빌립은 아직까지 신앙의 길을 모르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 그 자체가 기적을 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떡에다가 축사를 하고 나눠주라. 그 다음 떼주고 나눠주니 이만한 떡을 떼서 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고개를 툭 잘라서 주면 또 생겨있고, 떡 잘라서 주면 또 생겨있고. 주님이 축사를 하시면 그것이 어느 곳에 가는데 따라다니면서 이루어져요. 장사를 하면 가게를 하나 열어놓으면 꽉 들어차고, 또 가게를 더 하나 열면 또 꽉 들어차고, 물건을 팔아버리면 그 안에 물건이 없어야 되는데 또 생기고. 야간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때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을 한번 주셔요. 복 받아라. 그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박 대통령께서 남북이 통일되면 뭐가 생긴다겠습니까? 저번에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해줬으면 참 좋아할 뻔당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1000만이 넘으니까 이 1000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사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했습니다. 빌립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이 부족할 것을 말했는데요. 여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부족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적을 베풀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은 계산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은, 너희가 문제를 생겼을 때 계산부터 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은 뒤에 따라오는데 누가 계산하냐? 계산은 주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볼지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으시니 우리가 계산은 항상 주님께 맡기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저도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요사이 솔직히 계산을 더 많이 했는데 내 믿음이 많이 식어졌구나 그런 생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를 먼저 하고 계산은 나중에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그 이외에 안 믿는 사람들 때를 지어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쭉 보시고 난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수주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삽니까? 나머지 내 인생을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이 나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 말씀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나빠서 좋고 좋게 만들어줄 것이냐 좋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나쁘지만은 기다리고 있으면 선하게 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도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알았었죠.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 것을 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았다. 여러분이 스스로 좋아서 이곳에 나온 것도 있지만 내용은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와서 예배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니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교회 목사가 여러분 밉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는 일이고 괴롭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갖다 놓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죄 함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위하고 계신다고요. 품에 품고 계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끝장입니다. 아들을 준 주님이 밥 안 먹여주겠습니까? 아들을 내주신 주님이 직장 안 주겠습니까? 아들을 내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을 곳 안 내주겠습니까? 우리가 좀 크게 배짱 있게 믿지를 못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주님 앞에서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기도 와서 맡기는데요.
새벽기도 와서 맡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어서서 나갈 때 여러분 보면 맡긴 것을 태반은 도로 주워서 가져가 왔단 말입니다. 와서 우리 남편도 맡깁니다. 아들도 맡깁니다. 조카도 맡깁니다. 나도 맡깁니다. 학교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진짜입니다. 맡겨주십시오. 꼭 맡아주십시오. 그 일어서면서 부실부실도 뭐 주워 담아서 주님이 뭐 주워 담을까요? 주님이 안 맡아줄 것 같아서 우리 남편 내가 돌봐야 되겠으므로 내가 보겠다 집어넣고 우리 조카 집어넣고 내가 모은 재산 반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반은 하나님이 맡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끝까지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어주는데 그런 사람도 온전히 주님께 못 맡기는데 여러분도 못 맡길 있을 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합쳐가지고서 진짜로 한번 맡겨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쫙 고속도로 지나가듯이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면 좋겠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겠습니까? 못 살아요. 광야. 곡식 하나도 심을 데도 없고 거둘 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아주 고생해야 갈동말동한 그 광야를 왜 지나게 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아서 나갈 수가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각오하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의 광야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살은 사람은 어떻게 광야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광야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300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300만입니다, 여러분. 300만을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광야를 지나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습니다 밖에 없으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너는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잘 살 때도 못 살 때도 믿음이 근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어서 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근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산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계산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주님 특권이거든요. 일을 행하는 야외인데 일은 계산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내 일은 네가 맡아서 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한 일은 나를 믿고 살아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진리를 깨달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못 된다. 우리 남북 대결을 하고 있는 이 형편에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언제 불장난을 할지 누가 압니까?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두려움이 없이 살았고 두려움이 없는 확인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사이 조금 마음이 위태위태해요. 왜 그러냐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몇십 발 쏘고 협박을 자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에서 말하는 그 말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고 내게 질문을 해봐요. 내가 뭐를 안다고. 참 이상해요. 내가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신문에서 다 보셨고 텔레비에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누룽지를 많이 만들어 쌓으라고 합니다. 누가 알아들어요? 아,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누룽지를 많이 만들어야 이제 전쟁이 나면 피란 갈 때 안 굶는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거든. 계시 문제 같으면 조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알겠다고. 나에게 누룽지를 절로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룽지 만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누룽지보다 못하다면 큰일 납니다. 조금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못 되니 아무래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굴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꼭 같이 하시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깨닫고 적극꾸려 하는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고난이 극심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돌보아 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채우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의 방향으로 쭉 나가야지. 오늘 믿었다가 내일 안 믿었다가 모레 믿었다가 그렇게는 안 믿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나의 의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목구비를 준 것처럼 믿음을 주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 점점 힘이 있어지고 사용 안 하면 믿음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몸이 약한 사람 병원에 가면은 특별한 다른 병이 없어도 의사가 거의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근육이 생겨야 근육이 저항력이 생겨서 병을 물리치지 근육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운동 많이 하라고. 저는 석 달에 한 번씩 삼성의료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의사들이 꼭 저보고 하는 말이 운동 많이 하십니까? 운동 많이 하십시오. 그 말을 나보고 자주 하는 사람 내가 가보니까 자기는 말라교예요. 나보다 더 말라교예요. 그래 내가 아니 왜 선생님은 왜 말라꽹인데 나보고 자꾸 운동하라 합니까? 아, 나는 말라꽹이라도 내가 책임지는 말라꽹이지만 목사님은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꼭 운동하시오. 그럼 내가 운동을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이 바쁜 세월에 언제 운동하고 있을까 싶어서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합니다. 왜 일을 만들어서 하냐니까 나는 일하는 것이 운동하는 것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 이 재미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운동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바라봄의 법칙을 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살 동안 살고 그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관속에 들어가서 날 보고 장례식 전에 집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가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100살까지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채우시는 기적도 같이 올 것이니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안 좋다, 안 물러가도록 책임을 질 테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주를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얼마나 다정한 부름인 것입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다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적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이 간혹 다가오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반드시 기적이 따라온다. 간혹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온다. 믿고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읽은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되게 오는 어떤 일이라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 버려도 여러분 안 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아무리 사람들이 끊으려고 해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세게 사랑하시고 엄청난 끈으로 묶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믿고 따라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늘 기적을 발생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조용히 목사님이 믿음을 믿으라고 자꾸 하시는데 나는 그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 믿음의 말로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꿈이 긍정적이 되고 믿음이 긍정적이 되고 말이 긍정적이 되면 4차원의 영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한번 따라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꿈이 긍정적이고 믿음이 긍정적이고 말이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키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대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서 믿음이 긍정적이 될 수가 있고 생각이 긍정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지키는 것도 말로서 할 수 있고 믿음도 말로서 할 수 있고 말도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로 묶이고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에 말로 잡히게 되었나니라. 내 입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 입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내 입의 말로 네가 묶이시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 나쁜 의미로서의 말을 하면 나쁜 운명으로 여러분이 묶이고 사로잡힌데, 좋은 일로 긍정적 말을 하면 좋은 일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이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도 잡고 있을 수가 있고 꿈도 잡고 있을 수가 있고 말이 믿음을 잡아놓고 말이 말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이 무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여러분의 이웃도 환경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말. 여러분, 누에는 입에서 나오는 비단으로서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까?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비단 씨를 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은 장난 같습니다. 이런 금불에 누에가 딱 붙잡고 앉아, 한참 큰 누에가 자기 들어갈 고치를 짓는다고 입에서 눈에도 안 보이는 비단 씨를 내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집에 들어가노? 그런데 누에는 계산하지 않고 자꾸 씨를 뽑아서 일주일 이내에 가보면 굵직굵직한 고치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아주 별 도리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시시한 말도 자꾸 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보면 그 말대로 되어 있다고요. 어제 어떤 우리 부형님이 내게 편지가 왔는데 아주 불치의 병이 들어가지고서 치료도 오래 받고 굉장히 괴로웠는데 안 나았어. 고통을 당하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입술에 고백이 병을 고친다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3개월을 계속해서 그 말을 했죠. 자나 깨나 제가 저쪽에 맞음으로 이 병이 나았다. 제가 저쪽에 맞음으로 이 병이 나았다. 저쪽에 맞음으로 이 병이 나았다. 그런 오늘날에 와서는 그 병이 온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았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좀 가르쳐 드리는데 그냥 채찍에 맞아서 나았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반년 이상은 계속해서 참으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낫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각종 보석국,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으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듣는 구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단장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이름 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듣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천사는 가장 높은 천사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 하면 비파와 소구를 맡겼습니다. 음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마귀도 그 흉을 내어서 마귀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온갖 부패한 음악을 마귀는 좋아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음악은 도저히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총책임자를 하나님은 이 루시퍼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정말 하나님과 비교되고 할 만큼 잘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고 그 정체성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을 꾀해가지고서 같이 반역을 도모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천사를 말해요. 3분의 1을 용이 그 꼬리로서
휘어감아 땅에 던진 것입니다. 반역의 3분의 1의 하늘 천사들이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공중에 왕국을 세우고 반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중에 정사를 세웠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정부입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수상 자리에 마귀가 앉아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계 지방의 장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중의 악령들은 마귀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요사이 세상에 있는 조직과 같은 조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수상 혹은 임금이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있고 지방장관이 있고 그 다음 군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오늘날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행동은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자를 유혹하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하나님께 밤낮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600만 유대인과 수많은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히틀러는 대개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평생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 행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히틀러의 귓가에서 조용하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 잔인하고 어두운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손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히틀러의 개인 비행기 조종사의 증거를 들어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발작을 하면은 얼마나 비행기 밑에 깔아놓은 카페트를 긁었던지 카페트가 쫙쫙 찢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틀러는 마귀의 발작을 했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온 세상은 이 마귀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그가 타락했을 때 온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 유혹할 때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내게 주리니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한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할 때 그는 마귀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온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날 온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고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만 취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혼미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고 전도 받지 못하게 하고 혼돈하게 만들어서 멸망받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통계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560년 동안 지구상에서 14,530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1년 평균 2.6회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는 날마다 3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쟁 준비에 연간 5,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전쟁만 안 한다면 전비에서는 매년 600조 원을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산다면 이 땅에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60억 인구를 가지고도 헐벗고 굶주린다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는 200억까지는 능히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만 안 한다면, 서로 살상만 안 한다면, 그 자원을 동원하면 200억 명까지라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서각인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의 회심은 세계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자석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왜냐? 마귀 한 마리가 더 보태져 가지고서 10명이 술 붓고 허허허 그러면 듣는 데는 11명의 소리가 들리는데 마귀도 허허허 하고 같이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뒤에 귀신은 흡족하게 팔짱을 끼고 미소를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 웃기는 소리 한다겠지만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이름이 났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말을 하니까 온 세계 지성인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온 세상이 마귀의 손아래에 있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지배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을 통해서 인간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멍에를 벗으려고 했지만은 점점 멍에는 더 무거워지고 고통은 더 심해지고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레벨에서 구원이 성취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안 되고 철학을 통해서도 안 되고 과학이 발전되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수련을 해도 인간은 이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님 레벨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시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도 인류 구원의 전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쉬운 일 같으면 세상에 현자를 세워서 수도사를 세워서 구원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장악한 그 장악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해방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해방을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고 이 세상에 오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올 정도로 인류 구원의 사업이란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요. 마귀의 장악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지 않고는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다 지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니 자기 죄를 위해서 스스로 속죄할 수 없고 남을 위해서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으로 죄를 갚아주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 우리는 썩은 피를 얻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죄인들이 자기도 못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담을 조상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값주고 살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닦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못 지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값은 어마어마하게 값집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효과를 발생하는 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큽니다. 보혈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인류의 죄 때문에 흘렸을 때 마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 죄악의 사슬로 인간을 옮아매었는데 보혈이 그 죄의 사슬을 녹여버렸었습니다. 그 죄의 사슬이 보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죄악의 사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발부둥을 쳤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린 데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다시 말하면 상황 끝. 죄악이 환영한 세상에 죄를 주님께서 끝내버렸습니다. 세상을 끝내버렸습니다. 병을 끝내버렸습니다.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끝내버렸습니다. 상황 끝. 주님이 모든 것을 끝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0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진 마귀는 이제는 패전의 게리라가 되어서 계속 저항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패전한 마귀는 귀신과 더불어 게리라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정사도 권세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밝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게리라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적도 못했습니다.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이기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전은 미국 연합군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동부 등의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순식간에 대통령궁과 통신센터를 파괴하고 국제공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26일 후인 4월 14일 미군이 후세인의 고향인 북부 티그리트 중심부에 진입함으로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아니고 미국은
이라크 전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전쟁 종결되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세요. 전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합법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산발적인 게릴라식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무장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게릴라 전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미국에서 타락시키려고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전쟁은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전쟁은 예수님이 싸웠지만 전투는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로 18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허리띠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상하면 몸을 옴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으므로 우리의 허리,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단단히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허리를 묶었다가는 허리가 휘어지고 디스크가 걸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로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정녀에 탄생하셨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24년간이나 어떤 이단 사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이단 교주가 메시아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구세주로 굳게 믿었습니다. 허리를 잘못 동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앉아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목이 휙 돌아가 버려요. 십자가를 쳐다보려면 목이 휙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매님이 고개만 들면 목이 휙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을 전도한 지역장, 구역장이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악령을 끈질기게 대적하여 내어 쫓았는데 그 악령이 나중에는 말하기를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느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자 나중에 마귀가 손을 들고 쫓겨나고 자매님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오늘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잘 못 묶으면 귀신에게 끌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우리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꽉 묶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가슴에 흉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방탄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총을 쏘아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불화살을 쏘아도 가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좌절, 염려, 근심, 의심을 끊임없이 불화살로 쏘아대는데 이것을 막을 방탄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또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과 의심, 불신앙,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같은 화살을 자꾸 쏘아대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 마음에 끊임없이 부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막아줄 것은 보혈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를 받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너희 불안, 공포, 좌절, 전망 물러갈지어다. 불화살을 쏘아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게 얻었다는 그 흉배, 그 마음의 신앙을 꿰뚫을 아무런 적의 원수의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은혜로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으므로 그 의의 흉배를 꿰뚫고 들어올 마귀의 화살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의심은 물러가라. 너희 고통은 물러가라. 너희 불안, 너희 좌절은 물러갈지어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었으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짓밟으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 일시도 놓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발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발이 발달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신는 구두가 있는가 하면은 등산화가 있고 또 마라톤 할 때 신는 신이 있고 물에 들어가면 신는 신발이 있고 밭에 가서 일할 때 신는 신발이 있고 가지가지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우리의 행위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편안하지 못한데요. 가시와 은극히가 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라 어느 곳에 가도 가시와 은극히가 나가 있는데 이곳에서 편안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신고 갈 수 있는 신발을 만들었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의 신발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치료와 건강의 신발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올라가는 신발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고 갈 편안의 신발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의의 신발도 믿음으로 신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내가 신고 치료와 건강도 내가 믿음으로 신발을 신고 축복과 아브라함의 형통도 내가 믿음으로 신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도 믿음으로 신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면 마귀가 아무리 가시와 은극히로 우리 앞을 막아놓아도 다른 사람들은 못 가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비한 신발을 신은 우리들은 아무 주제 없이 가시밭과 은극히 길을 짓밟고 쩌벅쩌벅 걸어갈 수 있으므로 마귀가 기절초풍을 하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면은 아무리 적이 칼을 치더라도 창으로 찌르더라도 머리가 보호막을 받습니다. 머리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옵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망한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끊임없는 부정적인
공격을 우리의 생각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두렵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투구를 쓸까요? 주님께서 요한 3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담이 에덴에서 3대 재앙을 주었습니다.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체의 질병과 죽음과 멸망의 3대 재앙을 가지고